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나를 이는 혹시 시험하는 너희를 시험하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유익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구약신약자 월터 브루크만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눈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이 책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때에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때가 오기를, 특별히 생명의 주님께서 모든 어둠들을 정복하시고 쫓으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기도문이 이 책 가운데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해 어쩌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언제 끝나나 이런 어떤 마음속에 기다림 아닌 기다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많은 모습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기다리는 여러 모습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도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얼굴 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참다 못해라고 하는 표현을 2번 반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한번 나오고 5절에도 한번 나오고 참다 못해. 그러니까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을 기다리는데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대신 중간에 사람이라도 보내. 자신은 지금 아테네에 있고 아테네에서 더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 현대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던 디모데를 자기 대신 보내서 디모데라도 보내서 참다 안 돼서 이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6절에 보니까 간절히 보기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들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함께하는 것, 그냥 단지 얼굴을 보고 단지 안부를 몇 가지 묻고 단지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게 전부가 아니겠죠. 그렇게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하기 원한다고 할 때에 그 성도의 교제란 어떤 것일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일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이 1절에서 8절 길게는 이 3장 전체의 내용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이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가 초점하고 있고 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결실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자신의 인정이 아닌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교제들은 그 교제 속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나를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 교제 그 만남은 계속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때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주 비호감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한다. 누구를 만나서 교제한다고 할 때 그 교제의 중요한 동기, 관심, 초점 그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이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돋보일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교제가 그 교제의 핵심이 결국 자기 필요, 자기 인정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제의 관심사도 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교제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의 기초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인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는 그 교제를 하기 원하는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교제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격려하고 특별히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서 있는 그런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과 교제하려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드니까 뭔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굳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어도 그리스도 바깥의 어떤 교제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가능한 거고 때로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그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그 속에 믿음과 사랑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보면 이제 이 디모데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 뭐 그 교회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오는 가장 중요한 듣고 싶은 소식이 뭐냐?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들이 그 믿음의 기초에서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고 그것이 그 교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그 교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교제의 중심이요 첫 번째 관심사입니까?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어떻게 살고 어떤 집에 살고 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이 어떻고 이것이 온통 교제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요? 끊임없이 나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교제는 얼마나 그 속에서 믿음에 대한 관심사를, 얼마나 상대방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지,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첫 번째 우선적인 관심사인가요? 한번 우리의 교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는 자기 생각이 아닌 진실한 소통에 근거한 이해가 그 교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교제의 기초이기도 하고 교제의 방법이기도 할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한다라고 말할 때 자기 생각,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약간 부족한 정보, 부족한 경험에 근거한 편견과 선입관에 근거한 경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쉽게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기초한 이 어떤 이야기 그런 판단들을 쉽게 성도의 교제라는 미명하에 자기 생각을 쉽게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그런 어떤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무성한 뒷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것이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제가 자기 생각에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이 많은 경우 교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대방을 친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하려는 이유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글로 읽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우리가 화상으로 듣는 거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어서 듣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해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잡고 피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피상적인 관계, 표피적인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전부가 돼서 자기 생각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알리는 것, 그걸 교제라고 생각하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내 생각을 알려주는 것, 그걸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모이고 훈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모이는 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할 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교제하려고 모인다고 할 때 그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상대방에 대한 알미예요. 상대방을 진실하게 알고자 관심 갖고 진실하게 알고자 끊임없이 듣고 그렇게 상대방을 깊이 알게 되면 많은 부분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알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교제가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 특별히 왜곡된 정보에 의한 판단을 가지고 내가 직접 겪고 느낀 어떤 것도 아닌 누군가에게 그냥 어설프게 전해들은 그것도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돼서 들은 이야기가 아닌 어떤 판단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재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쏟아내고 교제라는 이름 뭐에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자기 판단을 자꾸 이야기하고 될 때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누군가를 허물고 넘어뜨리는 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있는지. 이 본문에 두 번씩이나 다 알고 싶다는 말이 반복돼요. 그리고 그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시험하는 자로 말미암아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있지 않는지 그걸 이렇게 파악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2장에서도 바울이 가고 싶은데 사단이 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하고 상관없이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그들 속에 일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 속에 시험하는 자가 역사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있는 어떤 모습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의 단지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단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단지 형편이 나랑 다르거나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시험하는 자가 역사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싸우고 중보해야 될 문제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때로는 소외시키고 뭐 그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바울은 이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에 보내면서 알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 사단이 그들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시험으로,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실하게 알고 싶은, 그러니까 다 이제 육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첫인상, 나는 사람 한두 번 보면 알아.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우리는 수년을 경험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도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내 판단을 100% 모든 게 옳았다. 아니에요. 어떤 게 내 생각에 맞아.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정해가고 맞춰가고 그런 관계를 살아가잖아요. 하물며 아니 내가 낳아서 내 손으로 키운 내 자식도, 평생을 보고 있는 그 자녀도 그 속을 모르겠는데,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이를 정확하게 안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100%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예요.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오늘도 모르겠는데, 하물며 누구를. 더군다나 우리는 육적인 건 넘어 영적인 역사까지 그 속에, 사단의 역사하고 어둠까지 역사하는데, 그걸 알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알기 위해서 듣고 알기 위해서 보고, 그런 끊임없는 소통이 이해를 위한 소통.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막 전달하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막 쏟아내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소통이 모든 성도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제라는 이름으로 자기 생각만 혹 쏟아내며 교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요? 아니면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집중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소통을 하고 있는지요? 성도의 교제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동일 집단에서 주는 안도감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와 힘이 성도의 교제에는 있습니다. 성도가 교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똑같은 형편의 사람, 똑같은 위치의 사람이 모여서 그 같은 동질 집단이 주는 안정감. 언젠가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S대 동문회, 교회 안에 뭐 2대 동문회, 뭐 이런 동문회가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무슨 대학 동문회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면 편해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도 끊임없이 그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서도 찾는다면 그 사람의 교제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의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어도. 취미 클럽에 가면, 같이 운동하는 클럽에 가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 훨씬 더 말이 통하고 훨씬 더 내가 무슨 말하면 잘 이해해주고, 같은 대학 같은 학교 나온 그런 동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훨씬 더 때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는 안정감,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동기일 집단에서 주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안정감,
때로는 인생의 슬프고 어려움 이런 일들도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누구 사정을 누구가 안다고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 무슨 특별한 어떤 군들만 어떤 이렇게 상처가 아픈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전 세계 한국만 있는 독특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냥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저 사람의 이런 부분에 육체의 장애가 있는 거고 누구는 또 마음의 장애가 있고 누구는 가정적인 이렇게 깨어짐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같이 어울려져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성도의 교회는 선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같이 모인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예요. 일본 선교를 같이 모이고 어린이 선교를 같이 모이고 그건 선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관심사만 다른 게 아니라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지금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다고. 고린도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고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번창한 도시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성경에 다 직설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직설적으로 막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거기도 외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적인 교제도 아닌 간접적인 교제 속에 그들과 나눔을 하면서 내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걸 보고는 내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표현해요. 이제 내가 좀 마음이 놓인다. 이제 내가 좀 두 다리 뻗고 내가 잠잘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랑 다른데 참 틀린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런 거를 듣고 그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 그래서 별로 나랑 고민거리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웃고 먹고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상처 있고 아픔 있고 슬픔이 있고 그걸 같이 나누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회복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충보하고 그 속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성도의 교제가 주는 궁극적인 열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열매는 나랑 단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누구랑 말할까 너무너무 말이 통해서 내 말을 너무 잘 이해해서 나 너무 좋고 편해. 이 수준의 그런 어떤 편안함, 안도감을 원하는 관계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밖에서 교회 바깥에서 훨씬 더 그런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노력하는. 교회는 때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엮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게 같이 나눠야 돼요. 같이 해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때로는 나이가 달라도, 때로는 환경이 달라도, 나보다 잘난 사람인 것 같아서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나보다 너무 못나서 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이 모든 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각 사람이 세워져가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가는 모습이 그 믿음으로의 변화와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만 찾아서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요? 소그룹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자꾸 나랑 맞는 것만 찾아요. 평생을 찾아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처음 몇 개월, 처음 1, 2년 참 나랑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안 맞는데 극복해가는, 안 맞는데 그걸 넘어서는 성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그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에 관심하고 서로의 믿음에 초점하고 진짜 서로를 알기 위해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가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다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교훈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우리가 교제하면서 받겨 나는 위로는 내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위로. 혹시 우리의 위로의 수준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그냥 세상의 교제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내 상처를 나누면서 위로받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위로는 그걸 넘어서서 한 영혼이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굳게 서는 것을 보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그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